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성전에 달려나오며 질병과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변영익 목사님이 연변 두만강 예술단을 초청을 해서 공연을 가지면서 아이들을 분산해서 송도들 집에 맡겼는데 목사님 집에도 연변 예술단 어린이 2명이 민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와서 대단히 경계를 하고 또 기도하자고 하면 눈을 똑바로 뜨고 목사님 가족들을 마치 미친 사람 보듯이 하더니 점점 친절해지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기도도 잘하고 찬송도 차차 잘 따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하루는 아침에 교회에 나오는 차 안에서 이 아이들에게 목사님께서 너희들이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하나씩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없다고 눈치만 보면서 대답을 하지 않더니 작은 아이가 먼저 말하기를 자기는 카메라를 하나 갖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다음에 더 큰 아이는 나는 그 예수 책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모든 피로가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그 아이가 목사님에게 묻기를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은 것입니까? 묻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목사님은 쉽게 설명을 해 주었더니 뭔가 깨닫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똑같이 초청을 받고 공연을 했고 똑같이 목사님 댁에서 머물렀지만 한 아이는 관심이 없고 한 아이는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것은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은혜라고 밖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도 바로 이러한 의미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에 들어오면서 동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하는 것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영적인 유익을 가진 동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요즘 말로 말하면 아니 모태신앙인데 왜 모태신앙인데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일까? 그러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왜 유대인들이 영적인 유익을 가진 그들이 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고민을 오늘 본문 속에서 답을 찾은 거예요. 그 고민이 해결되는 답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이죠. 굉장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정말 잘 봐야 할 말씀인데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지만 아브라함의 자녀 모두가 택함을 받은 것 아니고 오직 이삭만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을 낳았지만 야곱만 택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모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동족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선택을 받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선택은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비밀에 가까이 접근해서 보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접근을 해서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은 약속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선택을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을 선택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죠. 아브라함의 자녀가 여러분 몇 명입니까? 아브라함의 자녀가 몇 명이에요? 8명이죠.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아닌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세요. 8명씩이나 무슨 아브라함, 이삭과 이스마엘은 좀 생각이 나겠는데 그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거 아시죠? 네, 8명이에요.
이삭을 낳기 전에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을 낳았죠. 사라가 죽은 후에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이 재혼을 해요. 그리고 6명을 더 낳습니다. 그러나 이삭 외의 자녀들은 모두 선택을 받지 못하고 구원의 역사에서 구원사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삭 외의 자녀들을 모두 버리셨을까요? 이 구원사에 들지 않았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언약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이미 사라와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택하신 것이 아니라 사라까지 택하셨기 때문에 오직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를 통해서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예요. 또 사라가 죽고 나서 늙은 나이에 다시 재혼을 해서 또 6명의 자녀를 더 낳았어요. 이들은 이삭 외에는 약속의 자녀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은 오직 사라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긍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아브라함 씨 중에서도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즉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같이 보이나 그들 중에는 약속이 없는 육신의 자녀가 있고 또 약속이 있는 자녀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시지도 않으셨는데 내가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택한 자녀는 하나님을 알아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약속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선택의 비밀은요,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대로라고 하는 말씀이죠. 인삼을 키우는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아이들은 인삼 추수를 마치고 나면 인삼 이삭 죽기를 합니다. 저도 그 어렸을 때에 그런 기억이 나와요. 보리 추수하고 나면 이삭 주우러 갔어요. 그래서 그 이삭 주운 걸 가지고 복숭아랑 바꿔 먹었던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여러분 납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는 인삼을 캐고 나면 아이들이 인삼 이삭 죽기를 해요. 그러니까 작은 뿌리 몇 개라도 찾으면 이 엿장수에게 가서 엿을 바꿔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꼬마 친구가 이 손가락만한 인삼을 한 뿌리 찾아낸 거예요. 큰 기대를 가지고 엿장수 아저씨에게 가져다가 엿장수 아저씨에게 갖다 줬더니 이 아저씨도 너무나 좋아하면서 그 넓적한 엿을 새 망치를 쳐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아이는 작은 뿌리 몇 개를 내밀었는데 그 아이한테도 새 망치 엿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만한 인삼을 가져왔던 아이가 물어요. 아저씨, 저 아이가 가져온 거하고 내가 가진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왜 엿을 똑같이 줍니까? 왜 똑같이 주세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엿장수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거야 엿장수 마음이죠. 여러분,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엿장수 마음이신 하나님 마음대로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이삭을 택하신 것은 이미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에서와 야곱의 경우에는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쌍둥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11절 말씀. 자,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러분, 이삭은요, 결혼을 하고서 20년이 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여러분, 어떤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자식을 주세요. 우리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는데 뱃속에서 아이들이 싸우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복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셨어요. 쌍둥이 중에서도 먼저 태어난 에서는 버리고 나중에 나온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둘째인 야곱이 형 에서보다 마음씨가 여러분 착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선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택함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리브가가 두 아들을 출산하기 전부터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12절 13절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그를 미워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놓아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혈통으로 보면 야곱이나 에서나 똑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신 반면에 에서는 사랑하지 않고 그냥 놓아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지만 에서는 그냥 놓아두셨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선택과
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택함을 받은 선택자였어요. 반면에 에서는 택함을 받지 아니하고 육이 된 자였습니다.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이게 고난도 찾아오고 막 그러는데,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도 그냥 잘 돼요. 하는 일도 잘 되고 이게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냥 내버려 두어버리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놔둬버리는 거. 잘못하면 꾸중도 하고, 왜 그렇게 하니? 이래야 되는데 그냥 포기. 네 마음대로 해. 아유, 그냥 네 신앙 네가 알아서 해. 그냥 이거 내버려 두는 게요, 육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야곱의 어떤 행위 때문에 그가 선택받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택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출생하기 전,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만세 전에 우리를 선택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자,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엄마 뱃속에서 생기기도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너를 성별하여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갖기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래도 우리에게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신가?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한 사람은 택하시고 한 사람은 버리시다니 에서가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이것은 물체이고 공간이에요. 그러면 시간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시간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흘러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을 보고 계시지만 지구 반대편도 보고 계시고 우주 밖에서 일어나는 일까지도 모두 보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든 것을 동시에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자랄 것인지 이미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에서가 장자권에 관심이 없다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에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도 다 보고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이 사기꾼 기질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까지 속이는 인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문이 조금 풀렸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은요, 절대로 불공평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가져온 이게 주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자랄지 다 아시고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결론을 내버리면 이것도 이단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노력에 따라 되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선택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선택하셨는지, 야곱을 선택하셨는지, 왜 여러분을 선택하셨는지, 이거는요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에서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아셨지만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에서에게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굳이 발꿈치를 잡고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하는데도 에서에게 먼저 기회를 주셨습니다. 장자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 장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회를 준 겁니다. 내게 직분을 주신 것은 장자의 명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에서에게 있어서 엄청난 거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놀라운 자리였어요. 그래서 먼저 태어난 에서는요 약속의 기회를 먼저 받은 겁니다. 그러나 에서는요 그의 삶 속에서 그 기회를 무시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별로 귀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할 때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장자의 귀중함을 알았더라면 그래 내가 팥죽 한 그릇 주면 내가 장자 명분 줘버릴게,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절대로 장자의 명분 준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지금 배고픈데, 지금 힘이 드는데 무슨 장자의 명분이 필요하냐, 지금 내가 힘이 드는데, 지금 내가 어려운데 무슨 나에게 주신 직분이 뭐가 필요하냐, 꼭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의 명분을요 헌식짝처럼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불공평한 분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선택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을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응답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성장반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성장반 공부를 하면서 제1과의 구원에 대한 내용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가 주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사람 마음대로 받고 싶어서 받고 받기 싫다고 안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자 해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는 다만 그 선물을 누리기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누가 먼저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불신자들이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보다 가진 것이 작고 비천하게 보일지라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도 아닙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는 큰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혈통에 의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믿어서 모태신앙이라서 그것도 아니잖아요. 또 그 사람의 어떤 도덕적인 수준이나 재물의 기준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선택에 의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에서처럼 분명히 장자로서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을 주셨지만 그것을 외면하고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묵묵히 주님 바라보고 감사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